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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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는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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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는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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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는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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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게 하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옷 입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나만 아는 복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자랑스러운 복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죄를 부끄러워하는 양심을 되살려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힘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타인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기 원하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뛰어넘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은혜의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며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추위야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의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아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곳에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헌금이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곳에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곳에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매주 모두를 위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 오늘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십계명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경배하며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것은 최근 이란 전쟁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망령된 행동들을 잇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대고 있지만 사실 그 자의식 속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혹은 세상의 모든 권위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스스로 메시아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고 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 혹은 구세주라고 생각하는지, 왜 사람들이 쉽게 정치적 메시아주의에 빠지게 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종교적 이름, 특히 기독교나 성경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나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정치적 메시아주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본인 혼자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그것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망령된 행위에 대하여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1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는 그 명칭처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령들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십계명에서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병리적인 행동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망령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셔야 되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죠.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반대로 부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을 왜 부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이권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나아가기 위하여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나아갔을 경우 군사적 측면에서 연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혹은 패배한 전쟁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거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궤를 도구적으로 사용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남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도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야 될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응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결국 그들이 망령되게 부르는 그 이름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신정일치 국가를 떠올리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떠올리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생각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는 신약 시대에 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본질적 의미로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불렀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권책하셨다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이름 부름 혹은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1세기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행하고 있는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행위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 자신의 이란 전쟁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교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메시아주의를 통해서 교황의 권위 위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자신이 예수와 동일시되는 인식 위에서
자신 스스로를 숭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면 그것은 교황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강요들도 심심찮게 트럼프를 예수처럼 혹은 정치적 메시아처럼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인 마가 세력,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메시아주의를 통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가 정치 세력화해서 자신들의 왜곡된 정치적 인식과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요. 성경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이들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이름이 올바르게 찬양받고 올바르게 높아지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트럼피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한국의 집단이 바로 기독교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적으로는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성경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내뱉고 있고요.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공격성 혹은 폭력을 표출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인 기반 위에서 그들이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적 영역에서 내뱉고 있는 혐오와 차별, 폭력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과 과연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사랑의 가치, 평화와 공의, 이러한 가치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얼마만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공적 영역에서 내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영역에서 믿는 이들이 혹은 믿는다라고 명목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들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감시하며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극우 세력의 부상 앞에 기독교가 언제나 협력 혹은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이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극우 기독교 세력은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목소리가 공적 영역에서 한국 교회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과잉 대표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 앞에 침묵하며 관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성경이나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마구잡이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그것을 비판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우 세력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혹시나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해를 입을까봐 침묵하며 때로는 관망했습니다. 기독교 극우 세력의 과잉 대표화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하면서도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공적 영역에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용납하고, 아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약의 가르침이 그저 과거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종교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2026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것을 원하고 계시죠.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그저 주일에 교회 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며 저항하며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경배이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이들을 권책하며 비판하며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혼돈의 시대,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땅히 경배드려야 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